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10강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 두 번째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첫째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멀리 가라, 멀리 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원수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뭐냐니까 바로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무 멀리 평안을 위해서,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 자, 이런 시험들을 원수 마귀가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본 말씀에 보면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정만 가라. 가기는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달라, 우리가 4일길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리라, 제사하리라고 말씀하니까 첫째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는 이 땅에서 하라, 그 다음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이 세 번째 제안이 뭐냐면 그러면 가기는 가지만 누구만 가라? 장정들만,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앙은 자유다. 신앙은 자유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남편에게도 강조하지도 말고, 아내에게도 강조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이 하는 말이나 자녀들이 하는 말이나, 아빠 엄마 신앙은 자유야,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 왜 나에게 신앙을 강조해, 왜 내가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길이다.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같이 자녀들이 같이 양육받은 그때 여러분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가 되는 거지, 이젠 여러분이 품에서 떠나서 공부를 위해서 대학을 가고 여러분 군대를 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면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사람 체면 때문에, 사람의 위신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를 믿으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후 안 믿는 사람 불신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아니 그만해. 뭐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상해요. 그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섬겨보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 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끊임없이 불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상처가 돼요. 오늘 불신의 사람은 혼미한 영들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적 군인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공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의 말, 저주의 말, 불행한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자아를 이제 꺾어지게 하는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그런 말들,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가 포기합니다. 아이고 막 그래 니는 이대로 해. 니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반드시 신앙을 강조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찾아올 거냐? 하나님 복이 어떻게 찾아올 건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흘러가는 자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되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집안과 가정과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는 뭐가 흘러가야 되느냐? 말씀이 흘러가야 돼. 이런 메마른 돼지, 메마른 땅, 메마른 강야에 뭐가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면 옥토가로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한이 있고 투기함이 있고 이런 인생의 삶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안에는 젖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이,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거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장정만 가라, 신앙은 자유니까 강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하, 이 말은 원수마귀가 가장 잘 쓰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을, 특별히 자녀들과 같이 있는 집안에 있는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의 신앙을 강조해야 되고, 또 멀리 떨어지는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강조해야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자녀가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형제가 있다면 반드시 신앙은 만날 때마다 강조해야 돼요. 뭐 분위기에 따라서 그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 교만한 세대요, 돈을 사랑하는 세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놓지 않으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놓지 않으면, 심기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삶의 해답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해답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이 약속의 진리를 놓치면, 자녀들이 그것을 모르면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눈물 흘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신앙을 강조하는 일을 하라. 장정만 가라는 말은 사탄의 말이다. 신앙은 자유니까 너 혼자만 믿으면 되지 왜 강조하느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원수마귀가 가져오는 심이 뭐냐 하면 양과 소만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누구만 가라? 사람만 가라고 말합니다. 가려고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 양과 소는 남겨두고 뭐만 가라?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장 24절에 나와요. 10장.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 10장 24절, 10장 24절 말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양과 소는 버려두고 남겨두고 자녀들, 아내들을 데리고 함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서 문수마귀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을 하되 예물이 부담이 안 되느냐? 헌금 생활이 부담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면 예물 생활은 하지 말고 그냥 뭐 예물을 강조하는 교인도 가지도 말고 11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람만 가라. 그러면 지금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양과 염소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강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제물로 드립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11조 생활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감사의 생활하는 것들이 나의 삶의 생활에 어떤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도들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조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물질 때문에 시험이 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인생의 삶에 응답자요, 축복자요, 능력자요, 은혜자요, 건능자요, 내 삶에 100배의 복을 주실 분이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분이요, 응답을 주실 분이요, 치료하실 분이요, 잘되게 하실 분이요,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실 분이요, 나의 인생에서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신 분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상처와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요, 강야를 지날 때 강야의 물이, 강야의 사막이, 강야의 인생의 수없는 정갈이 나의 삶의 생활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 물질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원수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려도 괜찮다, 기도해도 괜찮다, 전도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리지 말아라. 뭐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물질 쓰느냐? 다 교회에 이제 예배들을 바치면 그 교회에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드리지만 그 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온 대로 행한 대로 내가 말이라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끊임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참 자유고 좋고 하지만 11조 생활은 하지 말아라. 예물 생활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라기 3장 10절에 또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어린 애기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졌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보내야 될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전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그분들이 밥을 먹지 않아서 가기 때문에 허기질까 하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때 이제는 제자들이 안드레가 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애에게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린애가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중에서 1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10가지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9가지를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저와 여러분 어떤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망한 사람 보십시오.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내 인생이 거꾸로졌고 망했고 안 됐고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어뜸으로 드렸던, 하나님 어뜸을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물질까지 예물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은 환난이 와도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기도해요. 고난이 와도 기도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고통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네가 산을 향해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믿고 여호와께 나고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좋은 일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내에 물거린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노의 백각목지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발육케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불꽃을 지나는 일이 있어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섬기다가 이제는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풀무불 안에 함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풀무불 현장에 들어왔어서 타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다. 삶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양과 소와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수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도 괜찮다. 기도해도 괜찮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너 물질이 얼마나 귀하냐. 돈이 얼마나 귀하냐. 너 옷도 사야 되고 너 세금도 내야 되고 너 신발도 사야 되고 메이크업도 사야 되고 명품 가방도 사야 돼. 저축에 모아놨다가 사봐. 얼마나 그것이 귀한데.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자만이 드린 것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하면 특별된 거 600대가 특별된 거 600대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잡기 위해서 옵니다. 14장에 출애굽 14장 말씀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내보내고 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바로의 국고성은 비둠과 람셋을 이게 건축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가니까 노동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특별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 진짜야? 진짜가 맞을까? 내가 지금 종교를 선택해서 내가 기독교를 지금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말해서 야 이게 진짠가? 가짜가 아닐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계속 넣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처음 믿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내가 지난날 믿던 종교를 버리고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인생의 삶의 해답을 주는 그 길이 맞는지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치유 기도에 오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치유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 기도회에 온다고 발걸음을 뉘어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슴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래.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가지 마라. 가서 기도하지 말아라. 가지 마라. 나는 나를 쫓아내면 나를 어디로 가라고? 나는 너희 엄마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나를 어떻게 쫓아내?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지금 그런 말이 지금 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배 안에서 속에서 이리 올라온다는 거예요. 선생님, 성도님,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처럼 당신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원수마귀 소리다. 귀신의 소리다.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지금 진리의 길을 왔다. 생명의 길을 왔다. 진짜 사는 길이 왔다. 진짜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응답과 땅의 응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악한 영은 떠나가고 저주는 물러가게 되고 가난은 소멸되어지고 불행과 저주는 행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이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복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찾아오게 된다. 그렇게 근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했는데 악한 영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삶이 열리고 복된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시험이 와요. 기도하고자 결단하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면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하, 이 원수마귀가 특별된 걸 가지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못 받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베푸는구나. 그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를 지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역사는 원수마귀, 특별병과 7대의 특별성을 가져와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리라. 난 주의 백성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